1년 365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력에 있는 날짜는 365개입니다. 물론 각 날짜마다 의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의미라는 것은 부여하는 사람들이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1월 1일의 의미는 저 나름대로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1월 1일의 의미라는 것은 다 개개인마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념일. 요즘에는 만난 지 열흘 됐다고 뭔가 기념을 하더라고요. 열흘 됐는데 기념하고 20일 됐는데 기념하고 매일매일 기념이에요. 물론 제가 좀 그런 거에 둔합니다. 그래서 기념일도 못 챙기고 날짜 계산도 잘 못하지만은 날짜마다 의미를 잘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력을 이번에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달력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달력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8월 15일은 광복절, 또 무슨 7월 17일은 제헌절, 1월 1일은 뭐 이렇게 있고, 또 일반 달력 말고 교회력이라고 그래서 교회 절기 달걀을 보면은 뭐 종교개혁주일 뭐 어떤 날 쭉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달력을 이렇게 보다가 일반적인 기념일 말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챙길까 이렇게 봤더니 와, 거의 날짜마다 의미가 없는 날짜들이 없더라고요. 숫자가 같으면 숫자의 의미를 갖고, 어떤 날에 뭐 꽃이 피면 꽃 무슨 축제 기념, 뭐 꽃이 피고 날씨가 좋고 다 무슨 기념들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지요. 꼭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에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오늘 모든 설교들을, 모든 말씀들은 다 어버이에 관련된, 그래서 작정을 하고 오죠. 가슴에는 카네이션을 하나 달고 오늘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로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다가와서 예배를 하는데, 맞습니다. 어버이의 은혜 생각해보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오늘 먼저 우리들이 한 가지 가슴에 품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또한 저희가 어버이 주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결론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부모가 날 낳아주시고 어떻고 저쩌고 지금 저도 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부모가 날 낳아주시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또한 그런 마음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저희들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저희들의 신앙의 기본 바탕에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야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꽃 따라주는 것과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감사함도 마음에 흘러넘치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의 근본적인 부분은 부모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공경해야 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지킵니다라는 신앙의 기본 토대가 있어야 5월 8일 이 주간이 동일한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 공경 주간이지만은 세상에서의 주를 모르는 사람들의 공경하는 마음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그들과의 신앙의 그런 차이점이 느껴지고 우리들의 마음의 진실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효를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고 굳이 종교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보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옛날부터,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 낳아준 부모 몰라본다는, 조상 못 알아본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비난하는 게 그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제사 문제를 제일 크게 넘어가죠. 어떻게 돌아가신 부모, 나를 있게 한 부모에 대한 은덕과 은공을 모르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 기독교인들 저거는 아니다. 효를 모르는 그런 속된 말로 좀 불손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상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꾸준하게 옛날부터 내려온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그런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강오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공부하나 모르겠지만 그 삼강오륜에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래갖고 신하로서의 도리를 잘해서 임금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부인을 잘 거느리고 이런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도리라는 것. 그 도리 중에 부모를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말종이다.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기초돼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부모도 모르는 돌아가신 부모들 제사 안 모신다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많이 하죠. 근데 우리들이 10계명 중에 1계명보다 차례대로 쭉쭉쭉쭉 있잖아요. 근데 10계명 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그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너의 부모를 홀대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부모께 효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지 귀신을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참된 효도가 아니죠. 우리 그냥 세상 사람도 그 얘기하면 부모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다.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이것이 진짜 효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부모가 그 효도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효도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세우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오히려 성경이나 말씀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 공경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부모 공경해라. 이게요 10계명 중에 5계명에 공경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사용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다는 건 사람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슴이 아픈 거는 요즘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죠. 효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사그러져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나 주위의 모습을 보면은 모두가 동의들을 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사정이 있어요. 사정은 있는데 이전에는 잊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둘러보면요. 요새 제일 건물마다 많이 생기는 게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같은 것들이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살기가 빡빡하죠. 맞벌이 해야 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모두가 다 이래. 그러니까 모실 수 있는 손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부모님들 위해서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씁쓸한 마음은 떨굴 수가 없다는 거죠. 바뀌었습니다, 뭔가가. 근데 그게 무조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죠. 요즘만 점점 이게 더 효가 없어지고 예전에도 그래.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그런 변화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뭔지 모르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노력한다라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나 가족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뭐 자식이 부모를 때린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폐악한 세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효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알 것도 같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일방통행이,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돼가고 있고 이상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생기고 사랑의 의미나 사랑의 방법도 뭔가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라는 것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꽤 많더라는 겁니다. 뭐 훈장님처럼 앉혀놓고 이게 이거다 안 가르쳐 주더라도 정확한 효의 개념을 깨달아야 되는데 효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효도 자식들한테 물어보면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효도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가 부모님에게 좋은 옷 해드리고 부모님 좀 좋은 음식 좀 대접해드리고 또 좀 외롭지 않으시게 종종 자주 좀 찾아뵙고 부모님 불편하시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잘 섬기고 봉양하는 것, 그런 것들을 효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인지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꼭 열심히 성공할 겁니다. 성공해서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성공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업체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자리 잡고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효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효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효는 전부가 아닙니다. 자, 세상 사람도 이런 효에 대한 개념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효라는 것을 보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 그 효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오늘 읽은 짧은 본문이 참 많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참 단순하게 부모 공경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바를 잘 깨달아서 정말로 성경이 가르쳐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그 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요, 부모가 돼봤어야 알죠. 자식을 처음 요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거기서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보면서 굉장히 100% 1000% 공감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애가 새벽에 응급실을 엄마가 들고 뛰어온 거예요. 열이 펄펄 나서. 애는 엄마는 어쩔 줄 모르는데 의사인가 간호사는 굉장히 태연하게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처치하고 뭐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던지더라고요. 첫 아이시지요? 그래서 예,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 애가 자다가 팔이 살짝 이렇게 눌렸을 때 응급실에 뛰어갔던 그 모습. 처음엔 몰라요. 근데 되게 저거 한 게 처음엔 모릅니다. 둘째 때는 좀 알 것도 같은데 그래도 몰라요. 이제 좀 알만하니까 손주가 나올 나이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 나이가 돼서 손주는 이제 아니까 얘기하는데 자식들은 모르니까 아빠는 엄마는 지금 그게 문제. 그러니까 자식은 들고 뛰는.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거를 느꼈는데 자식이 더 힘들더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식 때 모르면은 손주 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은 자식 된 도리를 깨달은 부모가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서 굉장히 전 행복하긴 하지만 행복한데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지금도 느낄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쯤 되면 다들, 그러니까 인생의 선배들 말씀하시는 것들 모든 게 공감할 게 바로 그거예요. 자식이 자식의 노릇을 하려고 정신 차렸을 때 부모는 안 계시더라. 그러니 있을 때 잘해라. 그럼 그렇다.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된다는 것,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얘기하잖아요. 좋은 자녀가 되려면 뭐해라? 부모한테 순종해라.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기타 등등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명령이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잘근잘근 오징어 뒷다리를 씹듯이 한번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순종하랍니다. 바울이요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한테 순종해라. 좋은 자녀 되려면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단어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순종은요 귀를 기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알았습니다 휙휙 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 그 이전에 귀를 기울이라 그겁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 좋은 자녀라면요 언제든지 부모가 이야기할 때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부모가 언제든지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즉 부모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요즘 엄마가 이거 됐어 알았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저도 그래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니 귀찮잖아요. 알았어요.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끝까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경청하라라고. 그냥 나오는 얘기 듣고 순종해라. 그러니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면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휙 들어가면 이쪽에서 이야기가 들어가서 개구쟁이 스머프, 파파 스머프 따라 나가서 랄랄랄랄 이쪽으로 나가서 무슨 얘기 이게 아니라 들을 때 그 얘기를 조근조근 경청해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부모님한테 고기 10번 사드리는 것보다 부모님 이야기하는 거 듣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요 바울이 이 순종의 범위에 대해서도 하나 얘기합니다. 뭐라? 주 안에서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근데 요거를 어떠한 흑백 논리, 모아니몬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법과 부모님의 법이 대립되면은 이런 흑백 논리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법과 부모님의 법이 서로 대립이 되면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붙잡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부모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가장 큰 효도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부모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과 대치가 된다면은 무조건 불순종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 순종할 일과 순종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 왔는데, 본 뜻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요,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 자신이 주님 안에 되었다면, 네가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았다면은,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활해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이 지음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저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일맥상,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순종해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반될 때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자녀들이, 이 이야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께 순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부모님 말씀에도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뜻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고 믿음은 있지만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자고요. 이것저것 빼고 부모에게는 어땠는가? 내 자신이 돌아볼 수 있겠죠. 자, 부모에게 그럼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1절 하반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일이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찝고 손가락을 꼭 옳은 일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옳대요, 옳대. 이게 옳은 일, 영어로 얘기하면 it's good. 옳은 일이래요. 좋은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옳답니다. 그냥 이것보다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은 뭡니까? 이 옳은 것의 반대는 옳지 않은 것,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안 하면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옳은 것은 반대는 나쁜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 나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분, 그 사랑, 그 은혜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이 시간 또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굉장히 많은 대부분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게 문학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고통 가운데 나를 낳으시고, 그렇죠? 하나 덜 먹고, 이게요 정말 나중에, 이게 저주 얘기도 같지만
네 나중에 네 똑같은 놈 낳아봐라. 그래야 안다. 그렇더라니까요. 나랑 이게 희한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래요. 나랑 똑같은 놈이 앉아갖고요. 나랑 똑같은 닭다리를 뜯는데 내가 좋아하는 부위만 짭짭대면서 먹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은 먹어야죠. 우리 집사람도 그런데 요 놈이 먹으면은 내가 먹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말을 조금 바꿀게요. 먹고 싶습니다. 근데 안 먹어도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분, 여러분 내가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먹고 싶은 닭다리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거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가끔 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 나이 때에 맞는 사람이 좋지.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나 어린아이 참 점잖고 그 의젓 저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점잖고 의젓한 건 내숭입니다.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봐야 알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마음도 모르는데요. 그게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단순히 그 은혜가 빚진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건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도 공경하고 그 사랑이 있고 내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요. 부모 우습게 알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뜻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불경한 자녀들, 부모님을 우습게 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은 그 성읍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인답니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꼭 이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께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부모님께 그럼 순종하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을 밀어버리고 돌로 맞아 죽는데 잘해야지 이거 하고 나서 부모님께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려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모 기쁘게 해주는 게 가장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쁘게 해주는 것. 생활 속에서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할까?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할까? 그 행동을 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얘기 가끔 가다 하는 친구들이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 3, 4학년 할 때 주로 어버이날 되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 기쁘게 하는 것,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것,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자라고 얘기하면 애들 중에 꼭 이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 엄마는 현찰 좋아해요. 용돈을 해갖고 선물이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니가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요즘에 사는 거 반찬 하나 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기뻐하신다면은. 근데 용돈 모아서 엄마 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엄마가 현찰을 좋아하는 거. 꼬깃꼬깃해갖고 1,000원짜리 몇 개라도 봉투에 넣어갖고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생일 때
제 자녀가 아빠의 생일에서 만난 것 사드세요. 그 멘트가 작으나마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봉투에 동전으로 이렇게 넣어서 준. 정말 작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무슨 루이비통, 까르띠에르 이걸로 무슨 뭐 명품 좋죠.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명품도 좋지만은 비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목사니까 거짓말 못하니까 비길 수 없을 만큼 좋진 않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그 마음이. 야, 이놈이 어린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부모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께 순종하면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뭐 복양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신경 쓰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기쁘게 해드릴 일 너무 많습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연애도 잘합니다. 진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큰돈 안 들이고도요. 관심 갖고 사랑받을 수 있는 법이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예요. 저 사람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반짝반짝 뜨고 비싼 걸 좋아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마음이 이게 우선이죠. 나중에 코 갖고 연애할 때 돼서 그런 건 잘 찾아다니면서 왜 부모한테는 그것을 못하냐 이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연애하는 대상보다 덜 사랑하니까. 연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떠날까 봐 겁나는 거고요. 부모는 내가 잘못해도 계속 옆에 있구나라는 어찌 보면은 만만한 생각이 가슴에 있는, 그러니 가슴이 아픈 거고 부모한테 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꼭 그러신 분들이 나중에 눈물 쏟습니다. 평생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니까 안 계신 것이죠. 하여간 뭐 이건 이런 거고 이것보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식으로서 효를 내야 되는 게 이렇게 당연한 일인데, 아니 하나님은 이게 자식이면 당연하게 효를 행해야 되는데 자식이어서 당연하게 효행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사람한테 큰 은혜를 주신대요. 약속을 하신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장수하는 복, 부의 명예, 의야, 진리, 기쁨, 이런 거 할 거 했는데 거기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라기보다 이런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고 복된 삶 원하세요? 하나예요. 효. 하나님 대놓고 약속하신 목록 중에 하나잖아요. 부모께 잘해라.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튼튼하고 다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첫 번째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 기쁘게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부모가 자랑스러워야 순종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우습게 보이면은 놓치네. 배운 거는 글자도 못 배워갖고 한글도 못하고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맨날 사람들 앞에 나가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무식이 티나고 막 죄송합니다. 이런 부모가 창피한 거예요. 부모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창피하니까 내가 부모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부모를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가서 아버지가 나가서 실수할까 봐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부모님이 잘 될까? 내가 창피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지려면요, 자랑스러워져야 됩니다. 자랑스럽지 못하면 업신여겨진다는 거예요. 부모의 살아온 삶이 나에게는 가장 훌륭한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부모님의 삶의 발자국, 무엇을 하시는 그 곱은 손과 그 손을 붙잡고 정말 멋지게 사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평생을 힘드시고 이렇게 사신 인생 정말 전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라는 거죠. 잘나고
못나고 돈 있고 돈 없고를 떠나서요. 우리가 얼마만큼 부모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부모는 자식 귀하게 생각하더라니까요. 돌대가리 깡통에 공부도 못하고 여기저기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애도 앞에서는 혼내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등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요. 동네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는 망나니라도 그 부모는 나에게 제일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보는데 자녀는 힘들더라는 거죠. 잠언 23장 25절에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라고. 자, 좋은 자녀가 되려면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살다 보면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가 또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 부모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요. 부모가 또 생깁니다. 남자에게는 장인 장모가 생기고 여자에게는 시부모가 생기고요.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평생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섞이게 돼요. 남자는 좀 나아요. 불쌍한 우리 사모님들은 시댁 생활하면서 힘들 수 있어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요즘에는 안 그렇더라도요. 맨날 부딪히고 맨날 봐야 됩니다. 자, 근데요. 그럴 때도 성경은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공경하래요. 불합리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공경함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성숙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아니요, 도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 유익하기 때문이죠. 싫다고 해서 다 버리고 살 수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가는 길에 그나마 혈연, 지연이라는 것을 엮여서 세상 사람들보단 덜합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 겪어봐서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안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그냥 주시는 것 없고요.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이나 그 힘듦을 통해서 야, 이래도 네가 할래? 이래도 네가 할래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단계라는 거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은혜와 그 큰 선물을 말이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계명에 있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요. 부모 공경하는 일이 장수하는 일이랍니다. 장수. 오래 삽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리다. 단지 오래 사는, 이 당시에 장수,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목표.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대 안 끊기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돈 억수로 많이 벌게 해준다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복의 약속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수하는 일, 네 돈벼락 맞게, 로또 맞게 준다보다 더하는 얘기입니다. 로또 3주 연속 빵빵빵 막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거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면요. 아니, 그냥 한번 생각해. 부모와 관계가 틀어져서 이 땅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부모님과 관계 틀어져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요, 성경에서 큰 복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비결이 다 모두가 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부모한테 순종한 사건이에요. 이삭은요, 성경에 그 수많은 족장들 중 어찌 보면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몸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까지도, 그것 몰라서 거기 가서 누워 있었겠습니까? 그 장정이. 하지만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까지도 부모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부모님께. 그랬더니 수많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굴욕 없이 평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반대로 부모 욕한 사람들도 있죠, 성경에 나와. 그래갖고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다고 보다도 저주받은 자녀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아버지 흉한 모습을 봤어요. 그걸 갖고 형한테 손가락 잡아서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래. 부모 공경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을게요. 그럼 부모 공경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거. 이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셈과 함과 야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이야기. 부모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 부모님 실수했을 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셈, 함, 야벳. 함 빼고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 실수한 모습 보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힐난하지 않았어요. 함이요, 보고 나서 있는 거 들어가서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얘기했을 때, 형,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런 일들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죠. 에이, 봐. 아버지, 술 여기까지 이래갖고 떡이 돼서 이러는데 옷 홀랑 벗고도, 야, 저거 봐. 분명히 가서 그랬을 거라고요. 실수했으나 잘못했을 때 끄집어서 비난했는데, 셈과 야벳 뒤로 걸어가갖고 덮었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그것을 부모님이 부끄러워하실까봐 나중에 그 모습을 나한테 보인 게 부끄러워하셨을까봐 보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요. 부모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자꾸 안 보고 멀리 있으면요, 감각이 무뎌져요. 큰일 작은 일 자꾸 대화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에 웃고, 이게 친밀감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친밀함 느끼는 것보다 부모가 느끼는 친밀함과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1년 외롭고 공허함은 자꾸 커져갑니다. 그게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실수 비난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실수를 보지 않는 것, 뒤로 가서 덮은 것처럼 부모님의 실수, 내가 봄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부끄러워하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로 부모님의 필요의 부족을 채워주십시오. 돈으로 채워주려는 것이 아니라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핵가족 시대가 되고요, 이제 대가족이 없어요. 3대가 모여 사는 집, 이거는 뭐 희귀한 집이 되었고요. 뭐 집도 좁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도 있지만, 이제는 다 분가하는 게 당연한 거고, 1인 가구 시대, 나가서 자녀들도요, 웬만큼 크면 다 가서 오피스에 살고 원룸 살고 이런 세대가 돼버렸고요. 멀어요. 되게 희한한 게요, 찾아와서 얼굴 보는 거랑 영상 통화하는 거랑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기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얼굴을 보긴 보지만은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전화나 똑같습니다. 이거나 편지나. 얼굴 봐야 돼요. 멀리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이야기, 공경해라, 순종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너무 잘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생활상과 우리들의 생활 환경을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점점 이렇게 하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세상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빼겠습니다. 세상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고 그게 당연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원칙인데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맞는데 당연한데 상황이 우리를 만들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 공경에서 국한되는 거지만요,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 봐서도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따라가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동일한 핑계를 대다 보면 부모님과 멀어지듯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죠. 네, 저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 계속 지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와서 지킨대요. 주일마다 와서 맨날 목사님 통하고 이번에도 노예 가서 얘기인데 주일날 주일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그래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리고 참 감사하고 예배하고 세상의 코로나19라는 것에 인해서 새로운 그래도 예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동일하더라는 거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 가서 예배 드릴 때와 방식 똑같이 그 순서대로 집에서 같이 그 대신 공감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똑같이 예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닙니까? 그 있잖아요. 그거 남자한테 좋은데 말로 딱 그 얘기들 했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돌아섰는데 뭐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엎드려는 거죠. 뭐 신령과 진정과 영상 예배가 저 지금 그거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다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면은 얼른 고개를 들고 내가 얼마만큼 벗어난다 그 길을 돌아보고 그 길을 좁히시는 게 먼저입니다. 쓸려서 걸어가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다 보면 계속해서 가게 되는 삶이고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니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있을 때 잘해라. 저는 신앙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느 날 돌아봤더니 다 내 삶 속에서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그런 탄식의 소리를 하지 않아야겠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녀가 됩시다. 띠꼴 동등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